오늘 이 시간은 거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레위기는 왜 쓰여지게 되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사건으로 큰 재앙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러 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타락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사건을 보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가 한탄하면서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근데 십계명이 이제 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런 그때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누구도 내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며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로 저주를 받았고 칼로 망했다고 하는 레위 족속이 칼을 들고 여호와 편에 섭니다. 모세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은 그들이 어떤 누구도 여호와 편에 설 수가 없었을 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또 구분지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게 바로 거룩의 기원이다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 그런데 똑같이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에 내가 어떤 자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거는 이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제목을 또 다르게 어떻게 해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레위기라고 삼았지만 그들은 부르셨다라는 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대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정결규례와 성결규례도 보게 되어지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못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거룩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이 거룩에 관한 말씀을 주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지만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정결규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결규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공통적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거룩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삽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확한
뜻을 풀이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마음으로도 알고 또 이 뜻으로도 이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 결국에 그가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깨는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깬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상태, 언약을 깬 사람은 그 언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르거든요. 짐승을 반으로 가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함께 계약한 계약자가 계약을 어길 시에는 반으로 갈라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언약을 어긴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인간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바로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보배가 없다면 다 깨어지고 상하고 없어지는 존재라는 걸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약은 서로 했는데 이 계약을 어긴 건 인간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위대하냐? 그 십자가가 곧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들을 주면서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로 최대한의 보답입니다.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보답.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뭐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자,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존재라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예수님의 갈빗대 안에서 나온 존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속성은 죄송하지만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요. 이 DNA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른들이 옛날에 혼낼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저놈 자식 시 도둑질은 못한다고? 야 저놈 자식 앉아있는 폼까지 자기 아버지랑 꼭 똑 닮았네. 똑 닮았네. 이게 이제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와 기분 나쁠 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기도 했는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제가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그렇게 닮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부모를 경외하는 이야기를 집어넣냐면 인간이
결국에 부모의 부모 올라가다 보면 진정한 부모가 있습니다. 첫 이 세상을 시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구원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로 생각해 보면 시간을 밖에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은 이미 완성되어진 그런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되어진 그 상태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난해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습은 죄악투성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둠으로 얼룩진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시간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위대한 단어가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은혜를 준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예비가 되어 있는 거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인생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구나. 삶의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고난을 당할 때 입장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당해봐서 모르신가 본데 예, 고난이라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생각한다면 시간 초월하신 하나님 편을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초연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존재라면 나도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속하심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유대관계라는 게 있죠. 유대관계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모든 천륜을 거슬리는 그런 죄악의 형태를 보죠.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진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본능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맞다면 그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관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냥 맹목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 것 같이 그 부모의 부모 올라가다 보면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의 중심에 되었던 이스라엘 삶을 보면 텐트 중심이죠. 각 가정 중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내용들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다 가져간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예요? 내 육신의 부모도 부모가 맞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택함을 받은 자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부모님과 같이 공경하며 여기는 공경에서 더 나가서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대상만 두려워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 하나까지도 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믿냐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삶 속에 불이 막 사르는 것 같이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제 인생 또 여러분들의 인생, 아이들 인생에 막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물이 또 우리를 침몰할 것처럼 찾아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이거를 믿는다면 상황이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생각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들이 봤던 게 뭐예요? 그 가나안의 풍족함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참으로 진실로 맞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들이 있었죠.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악자손을 보게 되면 네피림의 후예래요.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러면은 딱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믿고 좌절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몸과 영혼을 능히 바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은 뭐예요? 몸만 멸하지 영혼은 멸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이 몸에 핍박이 가해지고 또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리적 압박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실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 막 이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카드값에 밀렸어요. 예를 들었을 때 카드값 밀려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럼 어때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서 빨리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음에 압박을 가해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유통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죠. 사단이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단이 역사하는 루트를 보게 되면 압박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것에 굴복되어지게끔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무를 해야 되는 건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사단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압박해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갖고 그것에 절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압박해오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실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충분히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인데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게 하고 뭐만 있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진짜 이 허상들에게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거룩하라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모형입니다. 또 하나의 제2의식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아니면 뭘 지켜요? 여기 주일을 지키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는 모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식을 지켰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뭘로 삼았어요? 주일을 삼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안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자가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일 성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율법적으로 제정한 주일을 성수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주일의 의미,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졌던 오늘날 주일을 삼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주일을 빼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주일을 빠질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 듣고 어머 그러면 빠져도 되네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의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꼬박꼬박 다 나왔을지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적인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해요. 다 들으셨죠?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갖고 누구에게로 나오래요? 자신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죄의 짐을 다 풀게 되어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누가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믿을 뿐이 아니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거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도말되어졌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거죠. 그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진짜 어떨 때 피곤할 때 또 괴로울 때 또 억지로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경험되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해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시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그 7일은 분명히 끝난 것 같지만 실제적인 7일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그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할 날을 우리에게 제정하기 위해서 그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내용을 또 보시면은 안식일의 개념과 계속 이제 발전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가 나를 위해 진짜 죄가 거기에 다 올려진 존재라면 그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영도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육신의 창조는 끝났어요. 그렇죠? 육신의 창조가 되어졌으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지고 그리고 장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노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년에 자라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경험한 자여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만약에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또 오늘의 일까지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내 육체가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석했을지라도 마음이 함께 동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석했을지라도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어떤 강연회나 사람들이 있는 장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영화관을 갔다 할지라도 영화관 가서도 하나도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무셔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생각하고, 또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또 가가지고 핸드폰 하냐고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거기에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성경은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언어 중에 뭐가 있어요? 예배 보고 올게 이렇게 있어요.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참여되어지는 거죠. 죄인으로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결국에 주일 성수의 개념을 초월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또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울타리로 치다, 보호하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 안식일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양에, 우리 양과 같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각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울타리로 들어가는 양들은 반드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면은 온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왜 거기서만 만족하고 가냐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깨어난다니까요. 영혼이 깨어나고 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중구난방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이 안에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도와줄까요? 말까요? 아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성경을 바로 안다면 내 삶 속에 내 형제를 위해서 구제하는 게 여러분들 그거는 기도하고 결정할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고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제, 자녀들을 그렇게 돕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할까요? 말까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감정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더 나가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영광을 돌리며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냐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만나면 화목제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만나면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디만 향해 있어요? 저 천국만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 눈도 마음도 나의 행동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만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거라면 몸이 틀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나 생각이 틀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4절 먼저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희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이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둠과 절망밖에 없는데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디서 왔겠어요?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 네? 샬롬 알죠? 샬롬 이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자만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자. 그렇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야 되는데, 저 예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향해 내 눈이, 내 마음이, 생각이, 몸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헛된 것을 향하며 나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이 찔림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내 눈과 마음이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니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어디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향하여라는 단어가 뭐와 함께 되는 거냐면, 그 얼굴이라는 이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가 향하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대화를 하면은 상대의 얼굴을 향하여서 대화를 하죠. 등 돌리고 고개 돌리고 대화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해야 될 얼굴이 주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의 얼굴에서부터 비춰오는 게,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니까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대요. 내가 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딱 하나예요. 그의 얼굴에서 뭐가 비춰져요? 광채가 비춰지는 거. 복음의 광채. 나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계속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그 얼굴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본 것처럼 빛이 나에게 비춰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헛된 것들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향합니까? 주 말씀 향하여서 나가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까 세 번째 드린 말씀이 뭡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만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나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에게 나타나야 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이 그냥 훌륭하고 그리고 높고 큰 사람만 되라고 하는 오늘날 좀 변질되어진 복음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알고도 유명해질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 사건 없이 나의 처절한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화목제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화와 평강이 오게 되어진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나누게 된 말씀이지만 그 아사셀 염소를 보게 되죠. 아사셀 염소와 속죄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속죄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를 뽑아요. 그러면은 그 아사셀 염소가 왜 존재하냐면 속죄를 위한 염소는 이미 바쳐졌는데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뭐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사셀 염소가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어림바 되어진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사셀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어림바 되어진 바로 나를,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버리심으로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300용사에 보게 되면 300용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위하여,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신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치게 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기심과 자만심과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믹스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갑질하려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있는 존재예요.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구제 활동을 하면서도 막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왜 자기들을 막 내세우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서부터 막 대문짝에 자기의 사진 막 팡팡 찍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관심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쁜 달에 먹고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왜 이거를 정해놨을까요? 적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것보다 먹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건데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건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제물을 먹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원초적으로 찝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 바치고 있는 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이 제물이 바쳐진가 동시에 누가 바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감사하면서 감사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감사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에 감복하며 나가는 모습이 없으니까 오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냐는 거죠. 경험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목숨, 바로 예수가 갖고 있는 건 생명. 나의 목숨을 드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목숨을 버린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목숨이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거죠. 근데 성경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냐는 거죠. 목숨이라고 불리는 생명. 이거를 드린 자가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다른 걸 꿈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걸. 대박 인생, 나중에 한탕 인생, 만사형통. 복음이 어떤 거냐면, 만사형통하면 좋죠. 복음이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질병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또 가난이 여러분들 뒤흔든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목회자든 성도든 이건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 봐야 될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힘이 들고 어렵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진짜 나를 드리는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교환해 준다잖아요. 영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지금 손에 있는 지금 것을 놓고 더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를 놓으면은 막 친구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 이거를 놓으면 다른 걸 줄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그걸 놓고 다른 걸 취합니다. 근데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두 가지를 붙잡고 절대 안 주면서 이거 장난감 두 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머리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놓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놓으면은 너에게 진짜 이상이 줄 수 없는 걸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나요? 믿음이 없어서. 왜 못 나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절절하게 실제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날과 6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제물 되어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을 제물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새 아침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정해놨어요.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튿날 이후까지 셋째 날에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을 고기로 먹을 시에는 어떻게 해요?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인류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죠. 똑같은 원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한 날 이후에 먹게 되는 건 뭐예요? 언약을 깨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깬 자는 어떻게 해요? 마치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들어가야 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한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정해놓은 시간 밖에서 내가 그러겠다고 한다면, 심판대에서 하나님 이제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틀렸네요, 저에게 기회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경험해야 돼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내 죄를 위하여서 자기를 제물 삼으신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야 구원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교회 연수만 채웠을 뿐 저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간 삶 속에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혼란을 줍니다. 내가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는데 예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게 만들고,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려요. 아빠는 나가서 일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렸고, 엄마는 가사 일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렸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고, 오늘날 마귀가 하는 행태가 뭐냐면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의 호흡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마셔야 되는지, 왜 입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호흡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고 좌절하고, 오늘도 진짜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죽기를 간구하는 이 마음에 좌절로 가득 찬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뭐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날에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성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긍휼을 구원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 구원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